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하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아멘. 다윗은 31절과 32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으로는 여호와를 어둠을 밝히시는 나의 등불, 그리고 자신이 적진으로 돌진할 수 있게 하고 성벽을 뛰어넘게 할 수 있는 주, 그리고 이제 32절 하반절에 반석, 그리고 견고한 요새,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그랬으니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길, 그리고 높은 곳에 세우시고 또 내 손으로 싸우게 하시고 팔로 활을 당기게 하시는 여호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은, 가만히 보면 마치 지금 이 모습은 이제 전쟁을 할 때 적진을 공격하는 장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진을 향해서 이제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적진을 향하여 돌진을 하고, 그리고 적진을 뚫고 적들을 섬멸시키고 전쟁에서 이기고 달아나는 적들을 섬멸하는 이 모습을 점층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나의 등불, 그러니까요, 이 어둠을 밝혀요.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빛이 없는 상태를 뜻하기도 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 없을 때, 또 나아갈 바를 모를 때, 이것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 적들이 창날을 세우고 방어를 할 때 어디로 들어갈 길이 없지요. 그 또한 어둠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둠을 밝혔다 그러면 어디로 뚫고 들어가야 할지, 어디로 공격해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30절에는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적진으로 달려가서 이제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공격할 것인가를 다윗이 상황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를 향해 달려가면서 달려가서 싸워서 적들을 넘어뜨리며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33절로 가면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34절에 가면 최종적으로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망루를 상징하기도 하고 가장 권세 있는 자리, 그리고 적의 심장부,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높은 곳에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제 적을 완전히 물리치고 성을 빼앗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35절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는 손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공격할 때는 주로 이제 발을 가지고 이동하는 장면을 그렸고, 이제 손으로 싸우게 하고 팔에 노타를 당기도다. 그러니까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싸움에서 진 적들이 이렇게 달아나는 그들을 향해서 활을 쏘는 이러한 시간적 순서로, 그리고 적을 공격하는 공격을 시작을 해서 승리를 얻기까지의 과정을 쭉 장소의 변화에 따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 중심에 31절과 32절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31절과 32절에 있는 내용은 여호와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32절에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없다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의 반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또 나의 반석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의 영원한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반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여호와, 이것은 단지 여러 신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의미죠?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구속주이시라고 하는 모든 의미를 포함하는 것인데, 하나님 외에 존재하는, 또 우리가 사고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높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능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인 이야기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는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나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할 때는 이렇게 고백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철저하게 바로 삶과 죽음이 넘나드는 그 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사고체계 안에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지금 자신의 지난날 싸움을, 이 전쟁들을 회고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도, 그리고 진실한 여호와의 말씀. 도는 말 길입니다. 길. 그러니까 이것은, 도라는 것은 한자로 도라고 썼는데 길이죠. 길.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그러니까 길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 통로를 길이라고도 하고, 또 목표 지점, 방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할 때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향,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또 이 길은 방법도 말하죠. 방법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 이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참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이런 신앙 고백은, 온전한 신앙 고백은 우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성취되어지는 그 후에라야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종종
하나님의 이런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이고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도 알겠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너무 불안하니까 내가 해왔던 방식으로, 그리고 내 소견에 옳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하고 실패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거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아주 씩씩하고 용감한 태도죠.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진전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진전을 말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하여 나아가고 그 불안한 마음 속에서 그래도 작은, 없는 것 같은 작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삶을 살았을 때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고 나서야 그저 믿음의 계단 하나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것은 평생을 살았는데 믿음의 계단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눈앞에 보입니다. 다 압니다. 근데 평생 한 계단 오르는 거예요. 평생.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가 반복된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진리다라고 믿을 정도로 그렇게 반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실패하고 실수한 것을 두 번, 세 번 되풀이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을 하지 말아야 할 텐데 평생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알아먹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한계, 그 세계관이 이 세상 안에, 자기의 세계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나의 세계 안에 갇혀 있게 되면 직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돌게 돼 있습니다. 지구 안에서 아무리 가보십시오. 아무리 앞으로 위로 간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동쪽으로 돌든 남쪽으로 돌든 빙빙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깨어짐이에요. 그런데요, 자기 부인과 자기 깨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걸 말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 절대적으로 옳은 것, 나의 생각으로는 이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는 그것, 이것이 자기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게 자기 부인이지,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돼서 고치고 또 내가 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서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경험을 다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을 따라 나를 굴복시키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깨어짐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100%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 없다. 거기에는 염려도 있고 불신도 있고 불만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손해가 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두 마음이 항상 있겠다고 해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죠. 기도할 때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해요. 왜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길 가는 나그네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하나는 동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서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어디로 갈까요? 근데 저는 동쪽으로도 가고 싶고 서쪽으로도 가고 싶어요. 제가 가고 싶은 길 중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근데 아무 데가 어디예요? 동쪽으로도 가고 싶고 서쪽으로도 가고 싶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갈게요. 뭐 이렇게 기도한다 할지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 자기가 판단을 해서 동쪽과 서쪽 가운데 자기의 경험으로 판단했을 때 동쪽 같은 거예요. 그러면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맞느냐 틀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확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가 뭐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뭐 가면 안 된다고 할 때는 어떤 표징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동쪽이든 서쪽이든 뭐 어떻게 정확하게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그걸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믿고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주변 사람들을 도울 때 이렇게 확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었다 낭패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막 죽을 것 같이 급한 것 같이 뭐를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러고 뭘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럼 이제 만사 제쳐놓고 막 합니다. 그게 이제 해줍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뭐 생각해봤더니 뭐 그거는 뭐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그 낭패를 당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또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실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뭘 도와달라고 할 때 상황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만사제쳐놓고 이렇게 막 할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을 정하지 않고 두 마음을 가지고 부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오랜 관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얻어달라고 그랬으면 내가 집을 얻어주면 그 집을 들어갈 사람이 있고, 집을 얻어주고 나면은 그렇게 해서 뭐 다 해놨는데도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그만 뭐 두게 되었다, 뭐 다르게 뭐 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거는 무조건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을 대하면 안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신다 할지라도 가지 않을 걸 아세요. 그러니까 답을 안 해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할 때 여기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확정적인 그 단마음, 한마음이 정해져 있었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언제나 옳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시행착오도 있고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기고 반대로 갈 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고생도 해보는 거죠. 어쨌든 마음이 확정되어 있으면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확정이 없는 경우에는 평생을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데 늘 여호와의 점검을 한번 거쳐서 그 감시망에 들어갔다가 꼭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이 가르침이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고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얻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은 달랐다.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걸,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지금 다윗이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길은 완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고백이 불완전한 믿음에서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한 믿음으로 자라가고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깨닫게 되었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들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 길, 이것이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요리를 할 때는 누구, 여행을 갈 때는 뭐 쇼핑을 할 때는 뭐, 이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다 따로 있어요. 저거를 할 땐 돈, 이거를 할 땐 지식, 사회생활을 할 땐 이렇게, 집에서는 이렇게, 교회에서는 저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완전합니다. 없는 것 같고 허술한 것 같고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고 또 그것은 최선은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성경 말씀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고 성경 말씀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고 경제적인 것이고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는 현실과 이상이 분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그래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이상적인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허무맹랑하고 유토피아인 것 같지만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서야 그것을 참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고집스러움, 미련함을 과감히 버리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만큼만 말입니다. 완전히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며 그렇게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더욱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이 고백, 여호와 외에 하나님이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저희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커가게 하시고 더욱 확정적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의지를 내어놓고 완전하시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참된 순례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